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죠? 그래서 역대상에서 보면 13장의 제1차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반하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15장, 16장에 이제 또 역시 2차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잘 기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차 때는 사실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운반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우사와 그리고 아히오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하 우리가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우사와 아히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죠? 그 아들 또는 손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이제 운반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하튼 그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 분명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궤는 뭐 성경 속에 보면 뭐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법궤라고도 얘기하고, 그죠? 또는 뭐 야훼의 궤라고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사실은 불려요. 이 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아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네모난 상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아론 속에 하나님의 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돌판, 그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또는 레위기라든지 이런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아카시아 나무로 말하자면 만들잖아요. 그리고 안과 밖에 정금을 입히고, 그리고 그 규모는 높이가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한 1m 10cm, 뭐 얼마 안 돼요, 높이가. 또 그리고 가로 세로가 67cm. 아유, 뭐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런 규모의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대기를 썼던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궤, 그 조그만 규모의 그 궤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 그리고 15장, 16장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달의 집에 있다가 다시 오벳 에돔으로 옮기고, 그리고 오벳 에돔에서 다시 어떻게 다윗성으로 오게 됐는지. 그래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초석으로서 그 언약궤의 역할을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역대기에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역대기를 쓴 사람들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습니까? 역대기를 쓸 때에 사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이끌어 나가고 그리고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적인 지도자인 에즈라라든지 또는 느헤미야,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고초가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초가 왔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행자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에즈라라든지 또는 역대기 역사가들이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대책으로서 지금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1차 역대상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궤를 첫 번째로 운반할 때 왜 실패했느냐? 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 속에 궤를 만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나는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서 그 궤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수레를 끌고 가는데 그런데 그 궤가 움직이고 떨어지려고 해서 그래서 우사가 그 책임자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만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역대기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1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운반의 규정, 모세의 율법 속에서 술에 실어서 운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깨에 매서, 그죠? 그래서 운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되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운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1차 때 우사와 그리고 아히오는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아주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우리가 베스메스에 가는 그 어미 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1차 언약궤를 운반할 때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경험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운반 규정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 수레에 실어가지고 운반을 했다는 거죠. 그죠? 블레셋 사람들이 베스메스로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어가지고 사실은 운반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우사라든지 또는 아이오라든지 이런 1차의 운반 책임자들은 그것을 무시해버린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괜찮아. 이거 이렇게 옛날에 블레셋이 우리에게 올 때 이렇게 해서 왔어.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실어 왔으니까 상관없어. 그때도 다 잘 됐어. 괜찮아. 이거죠. 예. 그러나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우리들이 예전에 행했던 그때도 다 좋았어. 그때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지켰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1차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그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예전에 행했던 그 어떤 습관과 생각, 그 경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운반해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민수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운반할 때는 이렇게 운반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5장 13절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전에는 1차 때 얘기해요. 1차 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죠? 왜 그러냐?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2차 운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새 수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자신들을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그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나오는 그 규례대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그 규례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이제 다윗 성으로 운반을 한 겁니다. 예. 그죠? 두 번째 운반에서는 결국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았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규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죠? 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아니, 그것이 우리의 규례고 우리의 정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괜찮던데? 괜찮아. 그대로 해도 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차 운반 때에 이렇게 우사와 아요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떤 위험이 닥쳐오고 어떤 힘든 일이 사실은 닥쳐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때 이랬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역대기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예요. 잘못된 역사를 다시 바꾸자는 거예요. 예. 단순히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과정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금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떠난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이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에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지금 이 역대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의 표현들을 다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성에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규례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언약궤를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에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예배의 준비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된 자세,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리고 이곳까지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성결하게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옷을 빨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 거지를 성결한 모습으로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말씀대로 여기까지 온 거죠. 어디까지? 지금 이 성막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내려놓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신앙의 과정 아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이전에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매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규례대로 옷을 입고 그리고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메고 힘들어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고 갔던 어깨에 메고 왔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네. 자,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차피 한 번쯤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게 조그만 상자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죠? 1m 그리고 한 60cm 이 정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1m 되는 높이의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아무렇게나 수레에 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거 그냥 상자인데 들어서 어디다가 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로 우리의 역사가 이와 같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왕조를 건설하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기 역사가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를 그런 성민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에 기록한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오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를 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아서 내 원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원칙이 있고 그리고 신앙의 규례를 내 마음속에 정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